자,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 이제 오늘 함께 나누면서 디모데후서 공부를 오늘 마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정리하자면, 자, 디모데전서가 있고 디모데후서가 있습니다. 자, 모두가 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거라 하면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목회 지침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동시에 이건 목회자만 읽는 책이 아니고 신자들에게는 신앙 지침서가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디모데전서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어서 디모데후서를 읽고 있는데, 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유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하나만 잘 기억하셔도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딱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유언, 바로 이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굉장히 무게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유언을 남기면 그 마지막 말은 세상에 그 어떤 말보다 무게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꼭 그 유언을 우리가 더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유언 속에서 당부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이 도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보낸 유언이 아니고 우리에게 남긴 당부다, 우리에게 남겨진 유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를 읽고 또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디모데후서 이제 마지막 4장을 이제 오늘 남겨두고 있는데, 자, 4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먼저 우리가 이 4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4장, 이게 이제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유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지요. 자, 항상 어떤 글에 있어서 앞부분에 중요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혹은 뭐 중간에 혹은 맨 뒤에 중요한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맨 뒤에서 아주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주 중심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것이 문장을 써 내려갈 때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데, 자, 디모데 이 후서에서는 바울이 이 마지막 4장에서 바울의 온 마음을 담아서 이제 디모데에게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 1장, 2장, 3장이 다 같이 중요하지만 4장에서는 드디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다 하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더 무겁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자, 2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유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파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의 새 번역의 번역을 보면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쓰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의 번역이 좀 더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회가 좋다 싶으면 그러면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또 기회가 나쁘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힘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회를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또 여러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금이 기회구나,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은 저 사람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하면서 또 신앙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전할 그럴 시간이 되겠다 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감동이 우리의 마음에 생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기독교가, 교회가 참 많은 이 방역 지침을 제대로 준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난을 많이 받고 또 사회적인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난 1년을 지나왔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이 한국 사회에서 개독교라고 이렇게 지칭되어지면서 비난받는 것이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되어졌는지 참 가슴 아플 정도입니다. 옛날에 이 정도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저 한 10년, 20년 전부터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로부터 정말로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집단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지요. 일부 몇몇 교회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일탈,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 그런 모습들이 사회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독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비난받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에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전하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서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조소어린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까봐 우리의 마음 속에 이미 우리의 마음 스스로 마음 문을 닫는 것이, 저들이 마음 문을 닫는 것은 저들의 입장인데 우리가 마음을 닫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의 실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을 닫는 것이야, 그 사람이 비난을 하면서 마음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니까 그 사람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을 분복대로 그가 받을 것인데, 우리에게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항상 꾸준하게 바라보고 있다가 지금은 기회구나, 이건 때다 때, 이렇게 여겨지면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의 용기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믿는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됨을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뭐라고 말할까? 이러한 생각이 먼저 우리 문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둘째 문제고, 이미 내 안에 내 마음의 문이 먼저 내 스스로가 마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전할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밤에 한번 깊이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얻을 기회가 이게 좋은 기회인지 아닌지 영적으로 이걸 잘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흥이 우리에게 있기를 또 원하고, 또 그랬을 때에 내 자신이 마음 문을 걸어 잠그지 않도록, 그저 나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니까 저 사람이 태도로 봐서는 굉장히 거부할 것 같은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영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영적으로 반응을 일으켜서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반응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타이밍, 구원의 때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이 이제 때가 되었다고 부르시기로 작정하시면 그러면 돌아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가냐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그 신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사울을 주님께서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면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돌아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한 영혼을 뒤바꿔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관장해야 될 상황도 아니고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그 사람이 거칠게 나오든 비난을 하든 조소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무르익은 곡식 주님을 필요로 하는 영혼이 있다면 반응할 겁니다.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예수 믿으면 평강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말씀의 씨앗을 그저 심을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그 가운데 영적으로 구원 얻을 사람들을 하나님 두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 차례 설교 중에도 많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시대,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내가 복음의 말씀을 쭉 전하는 거, 내가 설사 전하지 않아도 요즘에는 이게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장점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카카오톡만 잘 하실 수 있으면 유튜브에서 오늘 또 한 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유튜브 화면 밑에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 공유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그러면 주소가 복사가 돼서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늘 시간 드리다가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을 자극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다 싶으면 그때 그 예배 영상들을 우리가 이렇게 전송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 들을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지 그 영상을 볼지 안 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만져주시면 그 영상을 쭉 보다가 듣다가 말씀 듣는 중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영적인 부딪힘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믿음의 삶을 회복하리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목회를 할 때 신자들을 항상 대하면서 범사에 오래 참고 그들을 잘 가르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경책, 가볍게 꾸짖는 게 경책입니다. 자,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잘못을 바로 잡아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목회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 이 3절 말씀이 참 재밌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올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바른 말씀, 건전한 교훈, 진짜 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자, 이것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를, 듣는 사람의 그 귀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이 참 우리에게 알아듣게 번역이 됐습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선생들을 찾는데,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그저 오직 자기들이 듣기에 아주 즐거운 소리,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자기 말에 듣기 좋은 소리들만 찾아다니는 거죠. 작년에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저 서울의 정광훈 목사가 계속해서 광화문 앞에서도 집회를 하고 또 자기들 교회에서도 계속 집회하면서 떠들어대는데 거기에 누가 몰려듭니까? 소위 태극기 부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냥 교인들만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우측이든 좌측이든 이념적으로 자기들의 성향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사회가 건강하려면 그저 좌측에 있는 사람보다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우측에 있는 사람보다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생각을 경청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보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람들의 생각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생각할 줄 알고 사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주 극단적인 진보주의자들 혹은 아주 극단적인 극우주의자들, 이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저 목사가 아주 극우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이 정부를 막 비판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그게 어떻게 되고 또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신분이 다 노출돼서 어떻게 되고 백신 안에 무슨 컴퓨터 작은 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떻게 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해대면서 사람들을 충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도자들이고 정치 지도자들이야 자기들의 표를 의식해서 그렇게 어떤 세력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그런다 치더라도 목사는 바른 교훈을 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니까 그저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간질간질 이 가려운 귀를 긁어줄 사람만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처럼 자기들 귀를 긁어주는 그러한 아주 반정부적인 이야기를 계속해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전국에서 그 교회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목사여도 그 목사가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목사가 저 균형을 잃어버리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막 나간다. 저거 어떻게 되지? 하면서 경계하고 있다가 이제 그 말씀의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닫아야 합니다. 거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내 귀를 가렵다고 이 귀 긁어줄 사람만 찾는다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에서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진리에서, 그 진리의 말씀에서 돌이켜서 말씀의 진리는 내버린 채로 자기들 그저 유익대로 자기들이 그저 바라는 대로만 그 말씀을 아전인수라고 하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이 이렇다고 자기 주장에다가 말씀의 근거를 갖다 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모든 일에서 신중하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듣고 싶은 말을 좀 해주시오 라고 해도 너 마음속에 신중하게 생각해라.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라고 그 듣고 싶은 이야기대로만 해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목회자들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자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항상 신중한 가운데 너의 직무, 네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이 5절을 보면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다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바른 신앙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신앙입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돌아볼 줄 알고, 내 생각에 대해서 돌아볼 줄 알고, 내 행동에 대해서 돌아볼 줄 알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말을 어떻게 했는데 그 말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도 모르고 말을 내뱉었으면 내 말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 말씀 한 단어를 읽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이 거울에다가 나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구나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5절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6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점에서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은 이제 마지막 그 유언에 내가 곧 죽는다 라고 하는 당부의 이야기가 바로 이 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여기 6절의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말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시고 프린트물이 있으신 분들은 그 옆에 조그만 여백에다가 제가 성경 한 곳을 불러드리면서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프린트물이 없으셔도 여러분 성경책 그 옆에다가 비록 폭은 좀 좁지만 조그맣게 이렇게 글자를 좀 써놓으십시오. 자, 민수기 15장 5절. 민수기 15장 5절. 자, 민수기 15장 5절에 보면 전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전제. 자, 민수기 15장 5절에 써 있는 이 전제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도 전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전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면서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그리고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런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5가지의 제사법 말고도 몇 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제, 그러면 제물을 높이 드는 거, 이게 거제입니다. 제물을 높이 들어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제사법도 있고, 그리고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부어서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액체가 되겠죠. 액체. 그래서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건데, 이 번제는 짐승을 잡았을 때 짐승의 그 고기 덩어리뿐만 아니고 그의 피까지도 다 제단 앞에 불살라 드리는 이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그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잡았을 때 그 짐승을 잡으면서 피를 잘 받아 두었다가 짐승의 그 육체를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면서 동시에 이 그 피를 제단에다가 이렇게 피를 붓습니다. 자, 이렇게 피를 붓는 제사, 이게 전제라고 하는 제사법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5장 5절에 그 전제라고 하는 그 말을 민수기 15장 5절의 새번역 성경을 보면 부어드리는 제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피를 부어서, 그 피를 부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법을 전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6절의 말씀에 바울은 전제와 같이, 그러니까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이 말은 바울이 순교를 당할 것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또 동시에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진다. 바로 이것은 내가 피 흘려 죽을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전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어서 드리는 제사,
피를 부어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내가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날이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자기 죽음에 대한 예고인 것입니다. 마음이 참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디모데가 받아 읽으면서, 이 편지를 받아 들고 디모데가 아마 이 부분 6절을 읽으면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아마 추측컨대 분명히 디모데는 이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다. 내 영적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내가 피 흘려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니 디모데의 마음이 아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마 펑펑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건 어떠한 인생이나 다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 떠날 시각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떠날 시각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 떠날 시각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날 시각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 어려운 문제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떠날 시각이 가까이 오기 전에 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결산할 그러한 것들을 남겨두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 앞에서 연세 있으신 어르신이나 또 우리 그보다 젊은 그러한 신자들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떠날 시각은 누구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내 마음속에 알아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제 7절과 8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위하여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6절에서 내가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말하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게 마지막 유언입니다. 바울이 남긴 그 바울의 13권의 편지들 중에서 디모데후서가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우리 인생들에게 남겨준 바울의 신앙의 마지막 글이 바로 디모데후서고,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에서 바울이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삶,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자가 되어서 우리가 인생을 참으로 이제 마감하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시각이 가까이 오는구나,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그러한 느낌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주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내 믿음 주님 앞에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 내가 이 작은 믿음을 지켜오면서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죄도 많고 또한 실수도 많고 하나님 마음을 거역했던 적도 많고 내 마음속에 말씀대로 다 준행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8절에 그 첫 부분의 말씀을
오늘 이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바로 이 구절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라고 바울은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기록될 것 같습니까? 뭐라고 써야 하겠습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써라. 바로 이 말씀 앞에 남은 삶 응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사람들을 대면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자주 아주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가시면 매일 아침에 찬양도 올려드리고 또 매일 시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한 구절씩을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공유 버튼을 눌러서 전달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응광교회 성도들 중에도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한 구절 카카오 채널에서 이렇게 보낸 것들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보냅니다. 예전에 제가 아침마다 핸드폰으로 말씀 문자를 보내드린 적이 있었지요. 자, 그때 말씀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 말씀 문자를 받은 그 사람이 또다시 아침마다 그것을 아주 한 10명 혹은 20명까지 전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자기는 이 말씀이 딱 도착하면 그런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 매일같이 그것을 보낸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 카카오 채널에 또 찬양, 복음성가를 제가 매일같이 올려드리는데 이 찬양 하나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찬양을 전달해 주어서 그 사람이 그 찬양을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 설명창 화면 밑에 제목을 누르시면 그 밑에 항상 맨 밑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카카오 채널 이렇게 제가 주소를 항상 거기다 적어 놓습니다. 모든 예배에 설명창 맨 밑에 보면 카카오 채널 주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셔도 들어갈 수가 있고 카카오톡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우리 교인들은 많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입만 되어져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아침마다 제가 한 7시 반 어감이 되면 유튜브 아침 새벽 예배 영상도 다시 한번 편집을 해가지고 설교 시간 시작 시간도 거기다 이렇게 딱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매일 영상을 다시 이렇게 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7시 반 전후로 돼서 찬양도 올라가고 또 말씀도 한 구절 올라가고 또 유튜브에는 영상도 다시 또 이렇게 조정돼서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항상 전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 귀한 믿음의 행위가 인정받아서 너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해받은 그 한 사람이 네가 전달해준 찬양 한 곡을 듣고 어떤 사람이 감동이 되어서 그날 아침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찬양 하나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당부드립니다. 비록 부족함이 많아도 목사의 설교가 그저 헛소리하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엉뚱한 소리 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듣다가도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도 있으니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에 있는 찬양도 또 성경 구절 하나를 이렇게 제가 써서 번역마다 비교하면서 이 말씀이 좋겠다 해가지고 올려드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 깊이 은혜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또 나에게만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또한 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포함되는 겁니다. 바울에게뿐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주님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더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6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전제와 같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 6절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우리 한글 성경도 그렇고 다른 이 영어 번역들도 종종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가 번역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6절의 말씀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맨 앞에 들어가야 이게 전체적으로 참 의미가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바울이 지금까지 쭉 이야기하고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또 너의 직무를 다 해라 라고 바로 그 앞에 5절에서 말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5절로 넘어오면서 왜냐하면 이제 내가 피 흘려 죽을 전제와 같이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순교를 당해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떠날 시각이 가까웠기 때문에 디모데야 네가 정말로 내가 이렇게 권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꼭 지켜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힘써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 항상 힘쓰고 순종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이 말씀은 좀 마음에 참 무거운 마음이 되고 또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데마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데마라고 하는 그 이름 옆에다가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좀 적어 놓으십시오. 자, 먼저는 골로새서 4장 4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4절에 보면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데마랑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데마는 골로새 교회 출신 사람인데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골로새서 4장 4절에서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데마는 바울을 돕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자, 또 하나 성경 구절을 적어 놓으십시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자, 이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데마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데마가 나와 함께 너희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서까지는 데마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편지에다가도 그 이름을 적어 넣을 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10절 말씀에서 이게 지금 바울이 마지막 남긴 편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보다 시간적으로 한참 뒤의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데마가 마음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절에서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참 충격적이고 의미심장한지 모릅니다. 한때는 바울의 편지에도 나올 만큼, 바울이 그 이름을 쓸 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참 충성된 일꾼이었는데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계가 됩니다. 마음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가슴속에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데마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레스게 디도도 떠나갔다고, 갈라디아로 가고 달마디아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마다 이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데마의 경우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데마는 그렇게 떠나간 것이고, 그레스게나 디도는 바울을 떠나긴 했지만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갔을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이 중요합니다.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것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전한 바울의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참 누가는 아주 신실한 변함없는 일꾼이었습니다. 데마와 같지 않았던 겁니다. 데마는 한때는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지만, 누가는 항상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항상 바울의 그 감옥살이를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오늘 늘 주님 곁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 주님이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주님 곁에 우리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가 하면 사도행전을 읽을 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될 때 이 바나바와 결렬을 하게 되죠. 싸움을 벌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바울이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가 중간에 힘들다고 그냥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이 바울이 마가를 용서하고 마가가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면서 이제 마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디모데하고 아주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렬하고 각각 전도 여행을 딱 다르게 간 겁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속에 이 마가는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역자라고 할 수 없는, 동역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마가가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의 그 철없었던 젊은 날의 그러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또 마음속에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면서 마가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지므로 바울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10절 말씀의 데마는 한때는 동역자였다가 떠나갔고, 마가는 한때는 바울에게 큰 욕을 먹으면서 바울의 마음속에서 떠나 있었던 사람인데 돌아오고, 어디를 택해야겠는가? 데마가 아니라 마가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더 힘써서 주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부분의 번역을 보면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번역됐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누가요? 마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마가가. 오늘 마가와 같은 칭찬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성도는, 아무개 목사는 나의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반면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마지막 글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을 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서도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에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마지막 이 유언을 쓰면서도
바울이 얼마나 이 알렉산더에게 사무친 게 많았으면 그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날 정말 많이 괴롭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 알렉산더입니다. 아주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친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알렉산더 때문에 너무나 많은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알렉산더나 혹은 데마를 보면서 절대로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띄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 해를 끼치는 사람,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해를 많이 입히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되겠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교회를 떠나는 일도 없어야겠습니다. 오히려 마가처럼, 오히려 누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7절 18절의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7절 18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평생을 살 수 있었다. 주께서 이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이제 바울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을 배임당하면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바로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복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심을 마음에 믿으면서 오늘 이 저녁에 주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꾸준히 힘쓰고 언제나 나의 달려갈 길 믿음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의의 면류관 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이제 다 읽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 이 디모데 후서를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읽으시면서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읽고 이 말씀을 받아 들었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4장에 이르러서는 통곡하면서 영적인 아버지의 그 죽음의 소식, 이제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디모데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을지 마음속에 그렇게 디모데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1장부터 4장까지 꼭 읽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유언장 디모데 후서를 4주 동안 읽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되고 주님의 음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담대하게 고백하기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면서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도록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것이 전제로 부어져야 하는 순교의 그러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마다치 않았던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믿으면서 오직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바울의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믿음 안에서 만나서
늘 마음의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인생의 삶, 오직 이 선한 싸움 믿음으로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큰 상급을 받으며 주님께 큰 인정을 받으며 선한 싸움 잘 싸웠다고 칭찬받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식구들 위해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